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착하게 살자 들어보셨습니까? 잘 쓰지 않은 표현이지만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그 조폭 일제 검거를 할 때 그 위통을 벗으니까 문신이 착하게 살자라고 한번 그렇게 영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착하게 살자가 유행어처럼 되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언제인가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지금 드라마 제목이 착하게 살자가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와 유사한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글씨를 몸에 새겨 넣었을까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서일까? 그것보다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넣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굳이 이런 분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착하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많이 당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착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고 셈을 하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를 빼고 셈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변수를 염두에 두고 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생활 방식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만 대처법이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적인 대처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여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각인시켜 나가며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알려준 내용이고 또 그런 권면입니다. 13절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여기에서 선한 일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선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내 입장에서 누가 나한테 착하게 대해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선대하면 싫지 않지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착한 사람을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은 반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면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뻔한 이치이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라는 경우도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입으로만 전한다고 전해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느끼기에 이것은 선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될 만한 말과 행동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선한 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복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바로 복받는 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결국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아주 구체적인 권면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양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용서하기를 두려워하고 손해보기를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계속했을 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까봐 근심합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사회에서 결국 약자로 취급당하고 도태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근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이 있으면서도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중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상살이도 근심거리가 되고 신앙생활도 근심거리가 되고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삶 때문에 이 세상에도 적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힘겨워지고 정체되고 퇴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스스로 자발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에 부합되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각인이 될 때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만큼인지를 잘 모르죠.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아릴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구별이 시작이 됩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국민 간식 그러면 치킨이죠. 치킨 시켜 먹으면 쿠폰이 따라옵니다. 쿠폰 열심히 모읍니다. 그러나 치킨집 아이들은 쿠폰 같은 거 모으지 않습니다. 걔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공급처가 생기면 항상 그때그때 체험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원의 것이죠. 가치 추구의 차원이 달라지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아실 겁니다. 요즘 젊은 저희 집에 막내 아들도 오드리 헵번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로마의 휴일을 학교에서 봤다 그래서 야 학교에서 그런 것도 보여주냐 그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이 배우가 결혼도 하고 또 이혼도 하고를 2번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의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감성의 여배우였는데 그것 때문에 촬영장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깔끔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981년에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년간 이디오피아, 수단, 방글라데시, 베트남, 소말리아를 방문하면서 구호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힘든 생활들을 했을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자신이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기회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노후를 굉장히 화려하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인들 중에 기부천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나? 저거 혼자서 먹고 누리고 살아도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그리 좋으냐?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좋으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지 않느냐? 교회에서 너한테 뭐를 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치가 달라졌을 때 누리게 되는 특별함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먹고 자고 일 보고 다 해야 되지요. 하지만 가치 추구가 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며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면 내 인생에 제일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이 되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준비된 대답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진심이라면 이 대답은 쉽게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요, 그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억지로 대답하고 얼굴에 벌써 이렇게 동공이 흔들리죠. 신앙생활이 좋으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기쁨이에요 라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고. 힘들면 못하지요. 네. 자기 자식이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정말 그 자녀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적 말과 행동에는 항상 진심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대답,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으면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를테면 검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대답이 시원찮으면 지금 내 신앙에 많이 시원찮은 것이고 내 대답이 좀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한 것이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숙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답할 때 주의사항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내면적인 확신이 있지만 그것이 교만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이나 편협된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확신이 외부의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적 확신이 외부에는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하는 자를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누구나 원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대답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가능하려면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착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 주변을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무언가를 정리하고 소거해내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려고 타인을 파괴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분법적인 구조이지요.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도 자본주의자들의 이분법적 구조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란성 쌍둥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다릅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하려면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야 하고 그 마음이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착해집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해지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도대체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들이 어디에 필요할까? 필요하니까 가지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관계성 때문에 요구되는 부분들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만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꼭 전해야 하지만 제대로 전할 수는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을 때 전할 수 없구나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딱 그런 시절 아닙니까? 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신뢰는 점점 땅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 아닐까? 얼마만큼의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고난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은 인생에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보다는 벌을 받는 것처럼 힘들지만 값어치가 있는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선한 일은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항상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은 창립 55주년입니다. 목회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55라는 숫자의 의미는 두 번째 세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 번째 세대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다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복음 증거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고 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것이 결국 이깁니다. 착한 것은 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를 마십시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이깁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되 부끄럽게 한다라고 했지 처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할까, 얼마나 잘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간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이 길을 간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